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실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주님 밝은 빛 돼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시간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실 김한호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말씀에 온전히 세워가는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크고 모자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한호 목사님이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말씀의 온전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불러주셔서 귀한 수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며 곡조 있는 가사로 찬양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며칠 동안도
세상과 벗하며 어울려 나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시간 되게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고통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곳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로 인해 닥쳐진 경제적 어려움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지금도 걸어가는 인생의 길 위에서 서서 뒤돌아볼 때 죽고 사는 모든 문제와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아지게 하시며 이런 시련 속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더 뜨거운 믿음 주시고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개월간 멈추었던 교회의 공적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이 정상화되며 갈급했던 예배의 소중함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김포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며 생명이 있어 호흡하며 오늘도 복된 수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깨닫고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각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며 기도를 아끼지 않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허락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일하시는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실 김아론 목사님에게 이 같은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 한 분께만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 첫 기념 행사는 1923년 5월 1일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27년에 5월 첫째 주일에 행사를 하다가 1939년에 일제 억압으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 1946년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때로부터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졌고 1957년 어린이 헌장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때는 빨간 날이 아니었고 1975년에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어린이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린이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미래의 사회의 주역인 이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념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티 없이 맑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이 어린아이들이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짧게 말하면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자라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답게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남자답게, 학생답게, 어린이답게, 나답게. 정체성에 대한 말이죠. 그 정체성답게 정체성다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답게가 있을까요? 각자 다른 답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답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답게라는 그 그리스도인다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서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확증하였고 또한 동시에 자신과 그들이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야고보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단 하나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그 자유, 할례냐 무할례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예루살렘 사도들도 동의하였고 친교에 악수를 함으로 그것을 나타내었으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써 행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 아래에서 그 단 하나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그리고 나중에 나누게 될 2장 마지막 부분까지 본문은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읽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것과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서부터는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복음과 그리고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였죠. 오늘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런 사건의 진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있던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행한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그를 책망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앞서서 먼저 안디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두 안디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곳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오론테스 강변에 위치한 이 수리아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도시는 주전 300년경에 셀류코스 1세가 그 정복하여서 수리아의 수도로 세웠습니다. 이 셀류코스 1세는 자신의 아버지인 안디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이 16개의 안디옥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후에 이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로 꼽힐 정도로 그 크기가 크고 상당히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중요한 상업과 문화와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상당히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서 셀류코스 군대에서 퇴역한 마게도니아 군인들,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주된 아테네인, 그러니까 헬라인이죠. 거기에 분리된 구역에 배속된 수리아 원주민들이 있었고, 거기에 셀류코스 군대의 용병으로 복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혈통의 노예들이 그곳에 있었죠. 주전 64년에 이 도시가 로마에 합병되면서 도시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해졌고 장엄해졌습니다. 당시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방문했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이 도시는 그 웅장함을 자랑했죠. 그러나 그만큼 퇴폐적인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미신과 부도덕이 가득했고 상당히 많은 이교도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 도시가 신약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죠. 그때 이후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점점 더 가중되었고 성도들은 유대 땅을 떠나서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등지로 피신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피신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선교의 범위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포함시키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으로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리고 그가 이곳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이 안디옥의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돕는 사역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있던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이 바울을 데려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들어있는 독특한 집단이었어요.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거의 그 집단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몇몇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회당에 다니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또한 이 도시의 다양한 이교도 집단에는 유대인들을 거의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집단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구분할 호칭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던 것이죠. 이 호칭을 붙인 이방인들이 어떤 의도로 부르던지 간에 성도들은 이 호칭을 매우 적절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호칭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형성된 지 단 1년 정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금을 보낸 곳이고 또한 선교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바울의 전도 여행의 본거지였습니다. 이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이르렀는데 언제 그곳에 갔는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방문한 것은 바울과 또한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수신자들 모두에게 잘 알려진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방문하여 했던 행실로 인해서 바울에게 상당히 강한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11절에서 보면 원어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본문에서 친교의 악수를, 하나의 복음과 그것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에서 책망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대적하다, 저항하다, 거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 사전에서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반대하는 것인데 심리적으로만 반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면하여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그의 얼굴에 대하여 한다는 의미로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또한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친교의 악수까지 나눈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인 반대의 의미가 나타났던 거죠. 바울은 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였고 그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을까요? 혹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합의했던 각자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인한 충돌일까요? 바울과 베드로 간의 안디옥 교회의 그 주도권 싸움일까요? 두 사람 사이의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카타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다라는 의미란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 교부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이나 법정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 베드로를 그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것을 반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바울은 왜 그가 그렇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대면하여 반대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을 풀어서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11절에서 말한 이 바울의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베드로의 행동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그 행동,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2절 전반부를 보면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두 번 식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시스드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은 시네스디오입니다. 먹다라는 SDO와 함께라는 쉰이 결합되어서 시네스디오, 함께 먹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시네스데인,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함께 식사를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다. 그가 일상적인 일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난 뒤에 이 이방인,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함께 대화하고 식사를 나눈 것과 조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한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다고 생각했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과 그 성도로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보통의 일, 일상의 일, 습관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돌연히 그가 하던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와서 보통 하려던 그 일을 돌이켜버렸다는 거죠. 떠나 물러갔다. 그는 뒤로 떠나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당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가 요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움츠리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떠나 물러갔다라는 이 말이 보이지 않게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동작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의 자리를 피한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명백한 경계가 생겨버린 거죠. 갈라내어서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베드로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명백히 분리하는 벽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베드로가 움츠리며 슬그머니 분리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분리해버렸다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2장 9절에서는 이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제자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한 행동의 의미가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일은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 되었던 겁니다. 거 봐라,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지 않느냐, 그들과 분리하지 않느냐, 음식 규례와 정결 여식을 중시하는 그들이 결과적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그 주장에 당위성을 심어주는 그런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특별하게 주신 그 계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백부장 고넬료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던 그 일과 고넬료 가족들이 회심했던 그 일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때 그 식사를 후회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무할례자에게 전하는 복음과 할례자에게 전하는 그 복음 다르지 않다고 바울과 그렇게 친교의 악수를 했던 것을 부정해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먹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베드로를 그렇게 설득해서 그가 넘어갔다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령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르치는 복음을 부인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를 책망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에게 정말로 보냄을 받아서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단순히 야고보라는 이 사도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름을 이용하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의도로 이곳에 와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의 교제에 있을 수 없다. 그거였죠. 어떤 학자는 아마도 베드로가 그 식사에 물러남으로써 이 이방인들과 분리한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그룹들로부터 정말 이 그룹들을 공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결 의식을 음식 규례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단호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려움 때문이라. 분명하게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과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평행으로 두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외식이다. 위선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거부했었던 그 일,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던 그 일,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의 뜰에서 하녀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부인했던 그때처럼 지금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복음의 진리를 행동으로는 부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주님을 믿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가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에는 실패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걸맞은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외식이다. 바울이 그토록 베드로를 신랄하게 책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존중을 합니다. 베드로를, 요한을, 야고보를 존중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께 그 사도로 임명받은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방인,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과 그것처럼 그들이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누구보다도 존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여겨진 이 베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대면하여 책망하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반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공개적으로 그 일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언급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를 경쟁자로 여기기에
그 경쟁자로 여기는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것일까요? 그런 인간적인 이유 아닙니다. 그런 하찮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그것을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고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으며 그 유력자들에게 의무를 더하여 받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안디옥에서도 그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외식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안디옥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온 그 사람들의 주장에 설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외식한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나누던 그 이전의 교제를 분리했던 것, 누구로 인해서입니까? 베드로의 그 행동을 따랐던 겁니다. 베드로같이 외식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에게는 특별히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 누굽니까? 고향 다소에 있던 자신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고 함께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던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동료이며 동역자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결코 예상되지 않던 이 바나바의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합니다. 유혹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유혹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이끌려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동참하는 행동을 보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것은 연기, 그런 것들의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감정들을 은폐하기 위해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위선 혹은 가장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 위선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죠. 위선적인 행동이 무엇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위선을, 외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행한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것, 하나의 기준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점은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 외에 다른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베드로를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하는 대담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 대조를 하며 이 예루살렘에서도 했었던 그 대조를 보이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방식으로 사는 것과 이방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 규례와 정결 의식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음식 규례와 정결 의식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는 태생적인 유대인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 태생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런 태생적인 유대인이,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였고 함께 교제하였고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돌이켜서 그들과 분리하고 벽을 세움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답게 살도록, 유대인처럼 살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었던 거죠.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고 유대인의 옛 방식을 고수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외식,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자유가 아니라 속박을 강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서 말씀했던 것과 같은 거죠? 2장 전반부에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 모두 동일한 하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교제하지 않는 것,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은 조건을 그 누가 감히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은 오늘 바울이 정의한 이 외식에 반대되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답게 행동하고 살았어야 하는 베드로, 그렇지 못함으로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유대주의자들, 할례자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함이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의 아니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다른, 그리고 이교도들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호칭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답게 살아가려면 복음에 따라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뿐입니다. 그 어떤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의 기준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하여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하여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사람의 요구에 움직이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다른 그 어떤 조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행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또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을 좋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는 학교 등교 시점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재개합니다. 차량 운행은 초등학교 개학 시점을 기준으로 재개합니다. 그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